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이번 한 주 동안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심호흡 한번 하고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참 이 말씀은 그냥 보면 좀 놀랄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렇게 아마샤의 길을 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축복받은 그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너무도 쉽게 다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전쟁을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모든 것을 다 가져오죠. 당연히 신들을 향한, 자기 신을 향해서는 제일 좋은 것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스라엘도 전쟁에 패했을 때 이 법궤로부터 시작해서 성전 기물들 빼앗긴 것처럼 당연히 에돔의 우상신들의 그 기물들이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까지는 뭐 고대 전쟁에서 당연하다라고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아마샤가 뭐 하고 있습니까?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리고는요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전쟁은 어떤 거냐 하면 신들의 전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이방 우상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이 신들이 자기의 백성을 이기게 했다, 자기의 백성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줬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전쟁을 이기는 그 이긴 쪽의 신이 센 거죠. 이긴 쪽의 신이 최고의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 사람들이 그 신이 센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봅시다, 이것은 오히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패전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 패전한 신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상식적이지도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그리고 자기 백성 에돔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우상을 섬기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하고 있는 이 아마샤,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었죠. 그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었는데 그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 온전한 마음이 없이 뭐만 바랬던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가능성을 두고 믿은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 했으니까요? 승리했으니까 하나님은 도구가 된 거죠. 필요 없는 거죠. 승리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내가 챙길 거 다 챙겼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섬길 목적이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앙의 대상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에돔 신 한번 섬겨보는 거죠. 세일 신도 한번 섬겨보는 거죠. 이번엔 또 다른 승리를 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버려도 되고, 나는 하나님을 함부로 해도 되고, 나는 하나님을 욕해도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저 복만 주셔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가 잘 믿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좋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게 착각이죠. 아마샤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가 부족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선왕 때부터 이룬 그 모든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자, 아마샤의 이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지만 한번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마샤는 더 이상 첫 번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제는요, 부족해서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면 오늘 선지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마샤가 전쟁을 앞둔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선지자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지금 승리를 맛본 높은 마음, 그 교만의 마음으로는 선지자의 경고가 들어올 자리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요, 물질적으로 군사적 손해를 보면서도 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만한 태도로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언제 너를 왕의 모사로 세웠느냐? 입을 그치라. 말을 그치라. 우리말로 하면요, 그 입 닥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그는 사람의 말을 들을 리도 없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경고가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도 들리지 않는데 이방, 자기가 전쟁할 그 다른 사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이스라엘 왕의 말이 들릴 리가 없죠. 교만한 자의 모습은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도 없습니다. 그 한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경계가 없어집니다. 에돔에 대성한 아마샤가 교만하여서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지금 금방 우리 읽었던 부분이 선전포고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이제 자기들을 은 100달란트로 용병을 구했다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고 돌려보냈죠. 이 용병들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마치 일거리가 있다가 갑자기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는 길에 유다 마을을 습격한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21절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왕들이 대면한다. 이 말은 한판 붙는다, 전쟁한다,
선전포고요. 그다음 17절은 선전포고요. 21절에 되면은 전쟁을 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선지자를 내치며 하나님을 버렸기에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해보나 마나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 여러분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적으로 두고 어떻게 전쟁을 이길 생각을 합니까? 아마샤는 이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도망한지라. 이 전쟁의 패함, 전쟁의 피해는, 특히 패전국의 피해는 실로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조금 읽고 같이 읽는 부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자, 이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예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리죠. 180m에서 200m 가까이 되는 성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가장 그 유다의 자존심이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성전 기물들이 약탈을 당합니다. 다 뺏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모로 붙잡혀갑니다. 여러분 참 이런 엄청난 고통과 그 아픔을 주는 이 전쟁, 이게 이긴 전쟁이 아니라 질 전쟁, 이 전쟁을 겁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내치고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슷한 멸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선왕 요아스 왕의 판박이 아닙니까? 그대로 판박입니다. 답습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멘. 자, 반역이 일어나고요. 그 반역한 무리에 의해서 결국은 목숨을 잃습니다. 28절에 가면요, 그의 시체가, 여러분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고 너무나 정말 이 죽을 게 뻔하고 질 게 뻔한 전쟁을 하고 결국 자기가 자기의 죽음, 왕으로서 죽고 그리고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이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아마샤는 그렇다 치고 나는 어떤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종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취해야 될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딴 건 모르겠고요, 이번에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딴 거는 뭐 제가 그때 가서 나중에 제가 그 다음부터 믿을지 안 믿을지는 하나님 해주시는 거 보고 믿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말씀을 갈망하고 예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인지요? 아니면요,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인지요?
주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이루어주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만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마치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만한 태도, 교만한 모습, 그때부터는 결과가 뻔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실패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교만에서 내려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한 우리 자녀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씩 한 단계씩 성취해 나가지만 거기서 교만하고 자기가 이룬 것이냐 하나님은 뒷전으로 가버린다면, 자기만 내세운다면 그는 결국은 또 그 자리에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은 신앙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점점 더 높이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실까요? 왜 실패하게 만들까요? 그게 그의 폭주를 멈추게 하고 그가 더 큰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한데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실패의 길로 계속 가도록 그냥 놔둬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더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으로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때로 좌절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물론 너무나 고통스럽죠. 너무나 겪고 싶지 않지요. 너무나 그런 일 안 당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과 실패와 그 아픔을, 그것 때문에 내 상처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교만한 채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 주셨고 나에게 은혜 주셨고 기회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딴 거 모르겠고요, 그냥 저 일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까지만 하시면 돼요. 딴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모르겠습니다, 금방은 통할지 몰라도 앞으로는 안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가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복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래서 복 주셔야 되니까 잘해줬다가 복 받으면요 뒷전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조금씩 높여줄 때마다 더 감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또 높여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인생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 하나님께서 주장해야 합니다. 앞으로 영영 평생 영원토록 살 것 같으면
뭐 기도 그렇게 강조 안 해도 됩니다. 왜? 내가 도와주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진정한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 손의 인생까지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우셨고 순간순간 역사하셨으며 지금의 인생까지 주께서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귀한 성도들,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주님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으로 그 믿음을 저들에게도 전해지길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거나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일평생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자녀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성공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감사하여 하나님이 기뻐 축복하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는 그런 복된 선순환이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 자녀들이 축복받는 모습을 통해 우리 부모된 우리가 더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기도한 것들 주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겨져서 다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으로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축복을 사모하며 그 아름다운 축복들을 자녀 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 복된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많은 교회들이 이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자성하고 또 우리 스스로 성찰하며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더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외의 것 의지하지 않도록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금요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마무리하실 때에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